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그동안 묵혀놓던 논이나 밭이나 모든 이제 농장에는 씨 뿌리는 계절이 돌아왔고요. 또 모든 나무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준비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4월달은 행복하고 소망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달이 바로 4월달입니다. 이 4월달을 우리가 복되게 생각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4월달을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1년 내내 앞으로 힘들게 될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많이 좀 줄었는데, 못 나온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시작을 한다. 이런 소망 있는 이 얘기를 마음에 담아야지, 소망 있는 꿈을 마음에 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예언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어떤 말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지금 상황 형편 이걸 보지 말고 내 건강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룬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표는 누구한테 맡기고 주께 맡기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이현숙 권사님 나서 건강하셔서 뵙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목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어떤 미랄이 되었느냐면 생명의 미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흔적이 돼야 돼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흔적이 있다. 고난의 흔적이 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이 있다. 얼마나 참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요, 시콜콜한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표한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많은 내용의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 말씀 보니까 이 내용 속에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부가 들어있고,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이 없으면 구약이 필요 없어요. 신약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여러분 귀에 쏙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들어온 사람은 김문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주 흉악범들에게 나라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범자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형이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첫 번째로는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 사람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런 사람에는 국법으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놔뒀다가는 사회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단 말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내란, 선동, 여러 가지 흉악범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말할 때 수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국법을 흔들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 법 자체를 전부 다 한마디 말하면 묵살시키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도를 세우려고 예를 썼던 이 반란자들은 나라에서요 국법으로 다스리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십자가형을 달아서 죽였어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신선 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자기가 뭐 이단 돼가지고도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보고 모르고 완전히 헛소리하고 있는 모든 민중들에게 이처럼 잘못된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법으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형을 시켜서 사형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 종목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그 십자가 형틀 위에다 썼어요. 뭐라고 썼은가요?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자기의 친필로 써서 십자가 위에 제패를 달아놨어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사형시키더라도 그냥 법적인 근거를 두고 공정한 상식 가지고 죽이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백성들이 공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제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죽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당신이 왜 썼냐? 저 예수보다 쓰라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패 하나 달았던 것 때문에 이 빌라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그러니까 아마 지옥에 있는 이 빌라도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매주마다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마 지옥에서 아마 빌라도는 들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을 똑바로 가는 그 신앙 고백이란 말씀이죠.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보험적인 그런 귀한 사실들을 사도신경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 다 외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신경 그 신경 하나 가지고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번 달 돌아왔는데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종로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요 축복의 날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영광의 날,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은혜의 날,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건강의 날이 바로 4월 달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날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또 다음 해를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만큼은 이 4월달을 의미심장하게 마음을 담아 두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날마다 더해져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람이,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속을 뒤져보다 보면요, 악한 데가 많습니다. 지독하게 약한 것이 있어요.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성을 뿌리를 뽑지 못하게 되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접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 권세와 이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 아니거든요. 배워서 된 것 아니라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오고 이겨내올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예수님이 마음에 생명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았으니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삽니다. 잔인하게 산다는 사실이죠. 그런 근성이 나와요. 예수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짓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아 죽였는데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단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수를 해서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로 볼 때는 정당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고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주가 된다. 만약 그 피값을 우리 주겠다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물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팔려가고 전부 노래가 되고요. 엄청나게 저주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였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든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다 감당 못하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대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희망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들이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 내 죄 때문에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음의 승리자의 곡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한상곡이 되는 것이 승리자의 최고의 소나타 된 그런 찬양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죽인 사람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이 예수님의 직접 손을 대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쥐어주고 양손에 양말 쇠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받아가지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죽였냐는 사실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로서 최고의 최악의 실수였던 것을 봅니다. 분별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무엇이 선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마귀라는 그때 그들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예수 죽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대의 은혜 받을 일이 아니라 천대의 망할 일이었습니다. 천년의 축복받을 일이 해야 되는데 천년의 저주받을 일이 해버린 거예요. 천배의 복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천배의 계속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들은 지금도 유리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서 이처럼 포탄을 흩뜨리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멱살 잡고 살고 있는 것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하게 영육간의 강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은 얼마나 큰 기회와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자기 역사학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먼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먼 길을. 그래서 긴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게 다 부서지고 벗어지고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런 곳곳마다 큰 피가 흘리게 되는데 그 엄청난 피가 말씀이죠. 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피가 잔인하게 흘렸던 그 예수님, 한 지었던 인정도 사랑도 없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나요?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 골짜기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처럼 흉악한 범죄들을 마지막 사형을 시키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결국 그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게 14번을 쓰러졌어요. 예수님께 힘이 없어 쓰러진 건 아니거든요. 전 인류의 많은 죄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의 죄도 이와 같이 가벼운 죄는 아니에요. 무거운 죄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 죄값을 도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죄값입니다. 욕심이 인팅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늘 죄를 지어서 죽을 일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냐는 생명이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적 은혜라는 사실이죠. 불신자들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리고는 2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 2번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아가 중생에서 2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게 되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이미 보장하시 이미 준비했던 그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그대로 들어가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십자가 무거운 것 주님이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갈 때 얼마나 우리 인류의 지가 무겁고 무겁던지, 저 여러분 지가 무겁고 무겁던지 14번 쓰러졌는데 14번 쓰러졌던 그 자리마다 자국마다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피가 막 그냥 낭자한 거예요. 쓸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그 피, 밤새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피가 몸으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쌓였겠어요. 이런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죠. 속고 흘렀던 피, 채찍으면서 겉으로 흘렀던 피, 이런 피가 골고다 언덕을 완전히 낭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더 이상 못 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는 소문 듣고 구경을 왔다가 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이었던 십자가 한 번 졌던 것 때문에 그 가정의 가문이 성경을 막 보니까 여러 군데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십자가를 져준 것도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본인의 축복이 되듯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른 7마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이고 죽었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우리들이 필요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해야 될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학적으로 말할 때에 칫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25절로 본문 25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자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양손이 양발에 샘을 빠져서 지금 옆구리에다 창바닥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앞에서 목매 우신 것을 보시고 마리아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자란 말 여러분들 듣기는 좀 어떻게 그걸 들으니 모르겠지만은 아들이 어찌 엄마한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불렀을까? 최고의 여자 중에 여자란 거예요. 이것은 존칭어 중에 최상급 존칭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도 하와란 말이 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 여자의 자리에 실격을 당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세상의 최고의 여자라는 거거든요. 여자 중에 여자란 말이거든요. 어머니를 높이는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 얼마나 효성이 많으신지 효자 예수님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오늘 다른 제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때문에 요한이 자기 이름 넣지 않았어요.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부탁합니다. 잘 돌봐달라고 하거든요. 저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진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천배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이처럼 공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로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는 남편 찾다가 아내 찾다가 자식 찾다가 나중에 절박한 시간표 안에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에는 중도 저 대동강에서 길을 걷다가 어느 길 걸어오다가 얼음이 녹아버렸네. 남의 답을 그렇게 해야지 목이 메가다가 나중에 죽게 될 상황이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 부를 수 없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자 대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처럼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양을 잡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습 밖에 만들어 놔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내게 큰 증거가 되고, 내 주위에 보이는 정한 내 죄를 정케 하신 분이 예수 피밖에 없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피는 우리들에게 보혈의 피고 보배로운 피란 사실이죠. 그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주가 떠나게 되고 재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마귀가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가 이제 어려움 속에 있다할지라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19장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피 다 흘리시고 난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발붙이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오는 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음료수가 아무리 많아도 겨울가스에는 땀 흘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게 되면 무엇이 마른가요? 목이 마르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어떤
부귀 공명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이만큼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수고스런 여인이 남편을 5시간을 두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부끄럽기만 한없이 부끄러워가지고 정오 때에 이제 수가성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섰잖아요. 어르신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었습니다. 내게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왜 유태리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른 물이다. 잠깐 더 목을 적실 수는 있지만 또 목마르다는 사실이죠.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른 물이 되는 것이고, 홍수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은 목마른 물이에요. 이 땅에 음료수가 아무리 많고 이 땅에 마실 여러 가지 술이 많아도 그것도 전부 다 목마른 그 음료수밖에 불가한 그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랫동안 대통령 했어야 되는데 밤이면 밤마다 그분을 마시는 목마른 술이 있었어요. 그럼 부인이 정치를 다 해버려서 술 취한 주에 잠자고 있는 사이에 정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딱 끝나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표를 줬다 할지라도 그 표를 못 지킨 거예요. 국민들의 기대 이상의 심리를 못 채워주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목마름을 못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처럼 목마른 인생입니다. 대통령이 돼야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우리의 목마른 우리들에게 목을 가시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마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기도 안 날라갔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빌로 돌아가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누가 그때 쌍물 치지 않겠어요? 저놈들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원수를 맺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땅에 키우는 건 짐승인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살고 잠자고 같이 인간처럼 사는 것이 그것은 짐승의 도의가 아니란 사실이죠. 짐승 스스로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끌어들여가지고 살잖아요. 난 어떤 젊은 애가 그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자전거 뒤에가 그 애기를 태운지 무엇이 태운지 태우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행기 같은 거. 들여다봤더니 거기가 자기 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개가 있더라고. 제가 뒤에서 보고 저놈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는 그렇게 흉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고양이를 키웠다 하더라고요. 고양이. 그 애국산 고양이, 아주 영리한 고양이. 그런데 얼마나 잘 키웠던지 정을 다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개 고양이를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비만 600만 들고
다시 살아날 줄 알았더니 죽어버렸대. 그리고 고양이 장례식장, 동물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장례식 치르는데 염하는 것만 해서 뭐 50만 원 들었다나? 60만 원 들고, 또 뭐 간 사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입간식 하잖아요. 입간식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1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털을 잘라가지고 거기 코팅을 해가지고 주더래요. 그것이 봉다리 하나에 30만 원짜리. 고양이 죽어도 참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울기를 얼마나 날마다 울었던지 눈이 탱탱 부숴가지고 시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망막염이 생겨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었다.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짐승을 사랑했느냐. 내 부모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내 형제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게 될 것인데, 이 장님이만 다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원비까지 다 합했어. 돈 이렇게 들어가지고 장례식 치러. 우리 중에도 있을까요? 서울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당장에 어떻습니까? 뭐 수가 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주시라고. 우리는 김한란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종 때에 쟤들에게 이야기하던 흉장이기 때문에 쟤들이 몰려왔지. 자식이 없으니까 막 울고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울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죽게 되게 되면 장성화를 부르지도 말고 한성화를 불러달라. 나는 천국 가니까. 말한 지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천국 간 성도들처럼 불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6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강도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죽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낙원에 이르렀을 때 내 영혼을 켜둬달라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 주께서 마지막 숨져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주님이 전도하셨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전도밖에 없어야 돼요. 전도의 사람이처럼 죽어도 전도, 살아도 전도. 이처럼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문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전도의 사명자를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그 길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사실이죠. 왜?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19장 3절 말씀이죠. 7번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신앙생활 가장 멋지고 이보다 더 그야말로 찬란한 이런 글이 없어요. 이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피로 쓴 글씨고, 이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금으로 써도 다이아몬드를 써도요 아깝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주셨다. 나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속고 사실랍니까? 진리로 살랍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유를 하게 되지만 진리를 모르게 되게 되면 속고 사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차로나 우러나 그리고 희미하게 복음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뚜렷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